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러 향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아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기 망치면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불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막 지나서 동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하니 만 백성이 나를 길만 지나서 동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도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주님께 주님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참,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자면 가장 아픈 역사가 무엇일까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픔,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싸운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이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군을 아군으로 맺지 못하고 적군으로 만들고 싸우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라의 역사가 뒤처지는, 발전이 뒤처지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이 전쟁 가운데서 아주 치열했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안타까운 소식들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전쟁통에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군들에게 총을 겨누어서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불상사. 심지어는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980년 초반에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으로 전방에 있던 한 부대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 무장공비를 포위하는데, 아군이 그만 실수로 다른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총을 쏴서 서로 무장공비인 줄 알고 그렇게 총을 쐈다가 10명 이상 넘는 이 안타까운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라를 위한다고 그들은 다들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군이 되어야 될 아군과 아군을 맺지 못하고 적군이 되고, 아군을 파악하지 못한 이 실수로 인해서 정말 비극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이 노력은, 이 싸움은 정말 헛된 노력이 된 것이죠. 오히려 적군을 미소짓게 만들고 적군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죽 써서 개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정말 적군을 미소짓게 만드는 속상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서로 아군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적군이 되어서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적군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소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군이 누구인지, 특별히 우리가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군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또 적군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인가, 이곳에서 함께 싸우는 아군들이 있는데 이 아군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역들이 다 빼앗기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이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기 싫든 여러분은 다 싸움을 싸우고 있으세요. 어떤 싸움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누가 대상이죠?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를 조종하면서 우리를 악의 길로 빠뜨리게 만드는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희 회사 일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명절이 다가오면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해야지 싸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갑주를 입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일터를 나가면서 아마 영적인 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의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장소, 이겨내야 할 장소와 영역들, 그것도 영적 전쟁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10절부터 17절까지 실컷 바울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한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 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의 무엇을 위해서? 바울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시댁만 떠올려지고 우리 회사와 상사가 그려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터 최전방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나누어지는 곳,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그것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무엇부터 먼저 하겠어요?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중요한 공격할 수 있는 거점들을 타격하는 것이겠죠. 전투 비행기가 뜨는 그 공군 기지라든지 헬리콥터가 뜨는 곳이라든지 포를 쏘는 그 포 부대 그런 데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어느 영역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나 무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것이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곳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시댁에 믿지 않는 그 시댁 가운데 며느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또 일터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터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치열한 영적 공격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교회 리더들이, 중직들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나누어져야만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 전쟁, 너 혼자 해라, 네 신앙만 잘 지켜라 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오늘날 여러 성도라면 그 대상이 누가 될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겠죠? 영택교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 모든 교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남북중앙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같이 힘을 써줘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 갈라서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더 그렇죠. 한 교회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 교회에게 타격을 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가 다른 교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제가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전선에 서서 전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지지 않는 천하무적의 군대였다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아니죠.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대열을 잘 지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전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이 전쟁의 그림을, 로마 군대들의 이 싸움을, 전쟁터를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전쟁의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전략,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된 우리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직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당나라 부대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아주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 그래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흩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의 됨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됨으로 조직적인 영적인 교류가, 이 기도가 일어날 때 바로 이때 최전방의 싸움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사업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공사를 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 관련된, 교회를 위해서 공사와 공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일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막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무슨 밖에 세상 일도 아니고 교회 사업인데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솔직히 들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무엇이냐? 이 아내 되는 분이 너무 상심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떨까요?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다시는 내가 뭐 하나님이고 뭐고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해야 되는, 재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재혼해야 될 대상 여자분이 어떤 분일까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들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죠? 나랑 결혼하려면 어디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신실한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실속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로마에서도 이 로마의 참 그 군인들, 이런 상류층, 뭐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죠. 기독교인 여자들. 로마 사람들도 인정했다죠. 그래서 기독교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왜냐하면 그들의 인격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 아주 고귀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들을 잘 교육하고 좋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잘 꼬신 거예요. 남자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워낙 그 상처가 컸기 때문에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하루 이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말씀, 기도,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누가 오늘은 뭐 어떤 복장을 하고 왔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레이더망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레이더망에 잡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레이더망에 잡혔습니다. 상처 많은 남자에게 이 소그룹 공동체 리더가 다가가고 그것도 식구들이 다가가고 이러면서 점점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소그룹 모임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여가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남자가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은혜에 젖어 들어가면서 또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업도 일어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 세상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리를 하시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말아드셨습니다. 이거 한 번 말아먹기도 참 그런데 두 번 말아먹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막 원망과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전과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자신을 붙잡아주는 소그룹 리더가 있고 소그룹 공동체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간증,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누구보다 이 소그룹 공동체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지원 사격해주는 기도하는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의 현장에서 맛본 참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마 이 교회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는 돈도 뺏고 시간도 뺏고 마음도 뺏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핸드폰도 빼앗는 이런 선교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여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 돈을 주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나만 입고 가서 너희들을 누군가 맞아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보장된 먹을거리, 보장된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돌아왔어요. 무사히. 그리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간증들을 하나씩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이상적인 성경적인 모습에 적용을 하여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은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무슨 필요냐?
핸드폰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믿음 훈련과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면 누군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대인관계도 공포증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꼬셔가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주 사서 고생하는 일명 요즘 말로 빡신 선교였습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을 제가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차도 잡고,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차도 잡고, 그 숙소도 구해야 되는 거고, 먹을 것도 뭐 구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막 하다 보면 정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용돈도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막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거죠. 조별로 나누어져서 이것을 움직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며칠은 이쪽에 가서, 이 팀에 가서 전도를 같이 하고, 며칠은 이동해서 저쪽 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처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5~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우리 팀원들에게, 또 젊은 이들이 막 사서 고생한다고, 막 무전 여행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식사를 이렇게 자기들이 먹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막 나누어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분들이 밥만 먹으면 좋은데 뭐를 마실까요? 술을 이제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취기도 올라오시고, 완전 취한 상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도 누가 교회 다니는데, 여기 누가 집사님인데 요즘 일 때문에 잘 못 나간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좋은 말씀을 좀 부탁한다. 한번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뭐 살아계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분위기는 다 엄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야,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뭐 이런 거죠. 뭐 마치 그 느낌은 전도하는 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봐서 현치 않으면, 제가 현치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반품이라도 시킬 그런 느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얄미운 건 누구냐? 거기에 계신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그분들, 누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원래 여행 온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회도 잘 나가셔야 되는 거고, 또 좋은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막 지금 저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더 큰 문제는 뒤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장면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 숭배자들과 일대 그 숭배자들로 같이 대결하는 그 구도,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편이 이기면은 기세가 올라가고, 만약에 지면은 기세가 팍 꺾이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압감이 참 엄청난 것이죠. 그 해가 2016년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해입니다. 마치 그 시간은 이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시간 같아요. 전도 여행의 성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압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그냥 처음 전도 여행 왔는데 목사님의 꼬심에 이끌려서 왔는데, 이제 제가 잘 못하면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목사님이 해도 안 되네.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하냐? 접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건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들을 전도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뭔가 내가 지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 진짜다. 복음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런 걸 막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걸 왜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근데 말을 이제 꺼내야 되니까 일단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기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기탄 없이 대략 성경 구절도 뭐 이렇게 인용하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길어지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길어지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술이 깨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숙제를 남겨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마 그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저 들으시라고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는데 그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달라고.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은 해에 따끈따끈한 그런 열정으로 목사로서 이게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회에서도 아직도 뭐 많이 욕을 먹어도 그래도 목회자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참 축복하며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청년들을 돌아보는데 서로 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눈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됐다.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이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지진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표정에도 자신감이 있고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아주 그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간증이 많이 넘쳐났던 여행으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기탄 없이 말한 거 이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한 건 아무것도 기억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한 것일까요? 그죠?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듣기로는 이제 현지에서 그곳에서 직접 선교하는 팀이 있었고 또 청년들이 바빠서 뭐 일로 인해서 못 오는 청년들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인도회를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바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저녁에 이제 다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 팀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날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뒤에 있었던 함께했던 청년들도 그냥 저녁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위기의 상황들을 알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잠깐 전도에 2명의 결신자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건 그때에, 그 결신하는 그때에 다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엄한 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아군을 향해서 오조준을 한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곳,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이 고군분투하며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 중직들 다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얄미운 행동인 거죠. 함께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외로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혼자인 것 같아서 이제 지쳐서 그 싸우기를 멈추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원 사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최전방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함께 지원 사격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겨운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거룩한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싸우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가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또 우리가 그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꾼, 관망자로 있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부르세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능력을 입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적 전쟁,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원 사격을 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